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5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손에 내서 화답해야 될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 소리내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지금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죠. 자, 여사사 드보라가 이제는 사사로. 그런데 사실 여사사 드보라를 임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누가요? 누가죠? 예.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또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왜? 전에도 했고 또 했고 앞으로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야빈 같은 경우는요, 약 900대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 이건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온엘 이상의 장관 정도, 군대에 그다음에 용맹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여사사를 쓰는 거예요.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여러분, 전쟁은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여러분 계획이나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어떤 갖춤이나 이런 것이 아무 무용지물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전쟁을 알려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에요.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긴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뭐예요? 결국은 승리예요. 특별히
이 시스라의 영광을 누가 가져가냐면 야엘이 가져가요. 야엘. 왜? 이 시스라가 아니라 바락이죠, 바락. 바락의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야엘이 가져가요. 야엘이. 왜? 바락이 원래는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줬거든요. 그런데 함께 안 간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 여인에게 가더라. 여인에게.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죽어요?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습니다. 야엘에게. 그리고 전쟁이 야빈까지도 다 정복해가지고 진멸해서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승리로 끝났을 때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 5장 전쟁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예요? 유행가는 안 읽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서 노래라는 말은 누구를 노래하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 그거죠 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도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승리로 그다음에 수장시킨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적군을 다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모세가 뭐예요? 노래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도 역시 이렇게 승리하게 계신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면서 친히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겠다, 너희는 들어라는 건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만 들으라는 말이, 이것은 들어, 그래 너는 그냥 듣고 감상만 해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말입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게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예요?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드보라가 내가 바라고 노래하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뭘 노래했어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볼 때 영존자들 영소라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말을 했어요. 헌신. 자, 이 헌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 보통 자발적인 거라 그랬어요. 자발적인 건데, 자 이것을 지금 그래 헌신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헌신해서 이겼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통치자들과 더불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을, 여기서 보통 3절 같은 경우 보면은 너희 왕들을 들으라 그러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왕들이라고 말해요. 통치자라고 말. 이것은 뭐예요? 전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 백성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 너희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더바나는 악기를 통해서 찬송하려는 단어가 악기를 반주하면서 연주하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요 정말 귀중한 겁니다. 다윗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그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송 한 곡을 드리는 게 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속에 우리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나의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예요. 영광의 기도예요. 소원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찬송을 자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받으시고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어떤 역사가요? 착고가 풀려져요. 옥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거 못해요. 그러면 찬송이라도 하루 종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응얼응얼 하는 거예요. 찬송가 바짝 가든지 뭐 메모지 하나 적어가지고 프린트 하나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찬송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들으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요 찬송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영적 역사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이, 어두운 권세들이 나를 침략하지 못해. 어둠의 권세들이 나간다고요. 왜?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은혜 속에 내가 있는데요.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은 정말 중요하다. 오직 했으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할 때 호흡 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고 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삶 속에서 찬송이 솔직히 처음부터 안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니까요. 그냥 내가 정해놓고 해보십시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찬송이 배어요. 배어. 그리고 저절로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다. 임재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8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지금 이미 7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페라조라 그래서 능력자, 힘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없는 시대예요. 없어졌습니다. 다.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까지는 지금 정말 연약한 상태예요. 이건 뭐 문제가 많은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바 내가 드보라, 내가 그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뭘 했어요? 새 신을 선택했고 그랬어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우상을 선택하니까요. 우상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예요. 진노. 진노에서 바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방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 야빈이나 시스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서 뭐를 말해요? 이렇게 적군이, 아군이, 마귀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의 4만 병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무도 능히 당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울 준비도 안 됐고요, 믿음의 자세도 안 됐고요, 100전 100패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너에게는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아니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형편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영적 상태로 마귀가 내게 공격해 올 때 나는 정말로 언제든지 이길 만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깨어있음이라 그럽니다. 그 깨어있음은요 단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입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에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오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방백,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방백이라고 해서 여기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이미 전절에서 앞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러죠. 통치자들과 즐거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스라의 전투에 같이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배경이 사람의 힘으로 된, 아니 전쟁은 다 도망가지 누가 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전쟁이 6.25 전쟁이 빵 터졌어요. 총 들고 누가 거기서 나 싸우러 가겠습니다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다 보따리 싸고 빨리 뭐 라면 챙겼냐, 뭐 쌀 챙겼냐, 혹시 저 밑에 금은 잎이 묻어나라 막 그럴 거고 다 묻어놓고 갈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 흰 나귀. 여러분, 흰 나귀는 그 당시에 흰 나귀는 없어요. 나귀는요, 흰 나귀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중에서 유독이 흰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나귀가 있어요. 흰 점을. 그런데 이렇게 흰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는 특별히 정말 귀한 나귀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 누구만 탈 수 있냐면 특권층에 있는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특권층에. 결국은 이걸 뭘 말하냐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아.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양탄자. 우리가 뭐 상상만 해도 이건 대부분 가겠죠. 양탄자. 이 양탄자는 말이에요, 부유한 자들의 소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이야 뭐 그 양탄자 그 카페트라 그러죠. 카페트가 지금은 거의 뭐 그냥 싸요. 옛날에 좀 저희 때만 해도 돈이 있는 집이나 부잣집에 이렇게 가면, 집에 가면 우리 친구 집에도 상당히 부자였어요. 영등포 그 시장 뒤쪽에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항상 깔려 있어. 방 옆쪽에 이렇게 쫙. 그 상당히 부러웠어요. 예. 지금은 우리는 이불도 깔아요. 이불도. 그런데 양탄자 부잣집에는요 그게 상징이었어요. 이렇게 깔아놓는 게. 양탄자. 어느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동물 그것 이렇게 이것도 깔아놓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깔아놓는다는 말은 부유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 있고 특직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권층 있는 자들아, 그 다음에 부유한 자들아,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건 당연히 일반인이라 말입니다. 약한 자들, 하층민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파할지.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들에게도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자들에게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래서 너희들도 같이 이와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또 찬양의 찬송의 은혜를 너희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빈부귀천을 만학론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였어요? 나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 빚은 돈 빚이 아니고 은혜의 빚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 그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여 돌을 던졌던 자기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평생에 나는 빚진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복음의 사역을요 감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로마 황제까지 앞에 가서. 그게 목표였잖아요. 11절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요, 활 쏘는 자의 소리, 전쟁의 어떤 소란한 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전쟁이 끝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말이라거든요. 또 하나는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는, 물 깃는 곳이라는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로워지고 물 깃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찬송하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여러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들어갔도다. 그러면 원래 이 성문은 승리 이후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성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터전, 들어갔다 나왔다는 생활 터전의 그 모습의 회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승리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자, 12절입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지금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해서 지금 계속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요. 누구? 드보라. 여러분, 지금 자기가요, 드보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깰지어다 계속 말하고요. 스스로 영적 각성,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문득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막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게 고백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는 거, 불안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깰지어다, 자기를 향해서 영적 각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면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각성하는 겁니다. 아, 이런 하나님은 나는 찬양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이 정말 엄청난 이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을 드려야 돼. 그분을 나는 찬양해야 돼. 그분을 찬양해야 돼.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각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찬양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요.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귀가 찬양해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각성을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삶 속에서 찬송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이게 찬송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요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예. 하반절에 바락을 통해서 야, 아비놈의 아들이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완승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겼으니까 끌고 가죠. 이겼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그렇게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찬양.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중이라 그랬어요. 밤중.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밤중이라는 개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밤중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밤중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밤중에 어둠이 있어요? 그럼 밤중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질병의 이 착고가, 나를 묶고 있는, 막고 있는 이 물질의 이 철장이 풀려지는 역사,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뭐 할 때? 찬송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스스로에게 자꾸
드보라처럼 깰지어다 이 말은 나를 향해서 야 너 깰지어다 너는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그럴 것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나는 찬양해야 돼 찬양을 안 불러 그러면 소용없어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가, 은혜 되는 찬송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요, 그냥 보통 좋아하는 찬송은요 거의 다 다 완벽하게 우지를 못해도 후렴 부분이라도 다 외워요. 그러면 그냥 응얼거리는 거예요. 응얼거리는데요 여러분 승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응얼거리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거지, 응얼거리기만 해도 어둠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찬송에는 그런 역사와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보라의 이 찬송의 이 고백,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나도 이제부터 찬송의 삶을 계속 살아야지, 그리고 막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드리세요. 줄 서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